주방에 창문 열려 있는 거지, 그치? 닫혀 있는 거야? 다 닫혔어요. 저쪽에 틈이 저기 공간이 있길래. 아, 밖에 게 닫혔구나. 자, 두 손 모으시고요. (2025년 7월 20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나날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건강들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기후가 변하여서 마음껏 더웠다가 또 순간 쏟아지는 강우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계절의 뚜렷하여서 전 세계 부러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기온 변화로 인하여서 기후 이상 지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가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과오로 인하여서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부르짖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여라, 나만 의지하여라 간절히 부르셨지만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모든 것을 발전시키다가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탓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남 탓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간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평탄한 삶, 평안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이는 수술이 잘 되었고요. 단골 병원에서는 2주 이상 입원이 안 되기 때문에 퇴원을 시켰고요. 집에서는 요양이 힘들어서 요양병원으로 다시 입원을 보냈습니다. 한길이가 이번에 다치게 된 경위가 일어나면서 미끄러졌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요가 미끄러워요. 그래서 나도 떼내고 있어. 아, 그래요. 그 위에 까는 거를 조금 뭐라 해나 그 빨판 같은 거 있는 걸로 조금 그런 걸로 해 조금 바꿔가 하든지 조금 그래야 되겠네요. 어쨌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옆으로 한번 털어가지고 일어나서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뭐 한길이도 그렇고 모두 다가 뼈가 약하기 때문에 미끄러지면 주저앉아도 바로 부러지는 게 고관절이거든요. 가장 부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손을 짚는다 그러면 손목까지 나가요. 그게 가장 많이 그 부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항상 일어났을 때 벌떡벌떡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급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옆으로 한번 몸을 털어가지고 천천히 일어나도록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바로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이제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한길이가 그날 보니까 양말을 신고 있었다 하더라고. 100% 미끄러지거든요. 집에서는 또 양말을 벗고 있고 겨울도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대가 쉽지 않아요. 이제 젊은 사람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반응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몸을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이렇게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는 또 한순간이고 골절도 한순간이고, 그럼 또 수술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그 고통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몸을 잘 챙기시고 조심히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번 주는 많이 덥다고 하니까 더울 때 나가지 마시고 외출하지 마시고 물 좀 많이 드셔가지고 온도를 좀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에어컨 틀어놓고요. 어쨌든 올여름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온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 덥다가 하룻밤새 쏟아지는 게 400mm, 500mm, 700mm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고 나서 이럴 때가 없는데, 앞으로 근데 이런 기후가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올해가 비가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더웠거든. 비가 안 왔거든. 장마가 일주일도 채 안 갔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딪히니까 그 많은 분들이 집도 잃고 차도 잃고 목숨도 잃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정말 천만 감사한 게 노포동이 아니라서, 정말 우리가 아파트라서 그나마 우리는 피해가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 피해 입은 분들이 그분들도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 천재지변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없는 게, 결국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끌어 놓은 그 모든 발전들이 사람이 다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걸 기운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뭐 G20 이래가지고 기후보호 전 세계 대통령들이 만나면 뭐합니까? 미국은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뭘 조심을 하겠어요. 우리가 조금 기후 보존에 대해서 이러면 에어컨도 꺼야 되고 차도 안 움직여야 되고 냉장고도 안 써야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죠.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우리 인간이 힘을 수 없어요. 에어컨 틀고 하루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더워서. 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가 마음대로 살다고 아무리 몸부림치봤자 너가 마음대로 안 된다. 태양을 너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비가 너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아까 제가 예배 시작 때 묵상기도 때 기도 드렸던 것처럼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가 그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그거 모든 사람의 상징적 의미라고 합니다. 똑같은 숫자가 되지 않을지언정 그 정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막 크게 지어 놓으셨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너무나 적습니다. 이래 죽고 저리 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는지 말았는지, 우리에게 광야에서 인도할 새로운 신을 보내달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새 신이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우주선 타고 지구 밖으로 도망가고자 하는데요, 그거 답 아닙니다. 그 기름 떨어지면 무조건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그죠? 아무 피해 없이. 그죠? 이 피해 없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 비 받아가지고 우리도 죽을 수도 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작년에도 지켜주셨고 올해도 지켜주셨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견학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대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를 자식을 네 내기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아버지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지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요.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히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그것을 헤아려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신앙을 하였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서 살았는지 아버지 오늘 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하고 깨끗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그 다윗 왕에 관해서 사무엘라 지난주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지금은 7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정책을 벌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복습을 하면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17세에 목동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에 대해서 몰랐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다윗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버림을 받게 난 이후로 그 자기의 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38년 동안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그리고 분노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사울도 알았지만은 그 자기의 욕심이 그리고 자기의 그 과오가 그 왕권을 내려놓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사울은 칼을 맞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그 손가락질 받을까봐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결국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기 전에 이 다윗은 각기 자기 출생지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살았고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서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우리 한 지파가 아니라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소서 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17살 때부터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해서 사울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에게서 두 번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시간이 가도록 기다렸죠. 오로지 자기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12지파 모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소서 할 때까지 기다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의 정치 40년, 다윗의 40년, 이 40년 중에 이미 자기 한 지파 유다지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지냈기 때문에 전체를 다스렸던 시기는 33년 정도 되고요. 이 34년 중에 다윗이 12지파 온전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행했던 정치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사무엘 6장에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유다지파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7년 6개월 정치를 하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남과 북의 중간 지점에 대한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기게 되는데, 이 옮길 때에 지난주 배웠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한 지파가 있다고 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했던 한 지파, 이 여부서 족속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부서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했던 이 여부서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여서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이름을 바뀔 때에 2절에 나옵니다. 7장 2절에 오늘 본문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이 다윗은 자기의 왕궁 다윗성의 백향목이라는 아주 멋진 나무로 만들어진 거창한 성에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있을 수 없는 이 나무를 이웃 지방인 두로 지방의 왕이 나무 재료도 보내주고, 그리고 기술자 나무를 다스리는, 그리고 돌을 자르는 이런 목공 석공들을 보내줘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다윗성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수많은 지역을 놔두고 왜 이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고 이 성을 빼앗았는지 그런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좋은 수도 이전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 장에는 6장에 나옵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이 법궤가 뺏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블레셋에서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당에 이 법궤를 놔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있는 그 신당을 다 조각조각 내서 무너뜨린다든지 이런 자꾸 큰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게 한다든지 이런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그 정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일으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되돌아주라 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민간인 집에 있게 돼요. 이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민간인 집에 쭉 거주를 하다가 이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옮기는 와중에서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그 양쪽에서 수레를 끌고 쭉 오다가 그 소가 돌부리에
흔들려 가지고 들크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그 법궤를 잡게 돼요. 수레가 흔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두 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찬가지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와중에서 이 두 아들이 들크덩하는 수레를 잡다가 법궤를 똑같이 잡는 바람에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멈춰라 해서 그 중간에 오던 집에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다시 멈추게 됩니다. 법궤가.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원성을 사지 않는 가운데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뒤에 소문을 들으니까 이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 집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소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이제는 멈췄구나, 화가 다 풀렸구나, 다시 법궤를 이 성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구약의 출애굽기 이 레위기를 보니까 어떻게 행했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떤 지파가 법궤를 들고 어떤 지파가 성막을 들고 어떤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온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군대처럼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 당시에 이 법궤를 메었던 광야시대에서 법궤를 메었던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 후손들 제사장들 통하여서 법궤를 들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지파들이 그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똑같이 움직이자 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이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17세의 목동으로서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지했던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주변 나라의 침략을 위해서 수도를 예루살렘 성,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는 이 성으로 옮기게 되고, 두 번째 법궤를 성으로 다시 모시고 오는 이런 일에 지극정성을 들였고, 이 왕으로서 채통없게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이때에 이 다윗의 부인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이 어떻게 사울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느냐? 그인 골리앗을 쳐부시게 되면 사울이 내 사위로 삼겠다 해서 이 다윗이 물맷돌로서 골리앗을 쳐부수게 됐죠. 이 무찌르자 그 자기가 한 이야기대로 약속을 지켜서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이 와중에 덩실덩실 춤을 춤으로 인해서 사울이 비웃습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채통 없이 속살이 보이게 덩실덩실 춤을 추긴다고. 그래서 이 다윗이 미갈을 꾸짖게 되죠. 네가 눈에는 창피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다라고 이렇게 미갈을 이제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정책이 첫 번째가 수도를 이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7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사방의 대적들이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변에 가장 큰 나라가 블레셋이었는데 이 블레셋조차도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때에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서 미리 겁을 내서 쳐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신 때에 이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건축하였고 법궤도 들어왔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10대 때 목동으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제 전쟁 없이 나라가 평안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죠. 왕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내용을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이 백향목 튼튼하고 예쁜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휘장은 무엇이냐? 모세로 통해서 지어졌던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던 것,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천들, 그리고 짐승의 가죽들, 그런 것으로 만들었던 이 성막의 법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8절입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영원히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 왕으로 취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2절입니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은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은 자기 아들, 혹시 사울의 아들이 누굴까요?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8년 동안 쫓아다녔죠.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줄곧 이끌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게 하고 또 네가 죽고 난 이후에 네 아들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예수님 때까지 왕위를 이어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 주에 열왕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나뉘게 된 주범자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서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왕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 남쪽 순수 혈통, 다윗의 순수 혈통,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 왕조가 쭉 한 혈통으로 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 왕조를 무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약속은 끝까지 지켜지기 위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다윗의 후손들은 왕권을 그대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먼저 시작이 되고요. 13절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지만 이 말씀은요, 다윗 때 이루어지진 않고요. 이 다윗은 열왕기상 1장에 나오게 됩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다윗 때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수도를 이전하였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결국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1장에 보면은 한 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7장 1절에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 평안히 거하게 되던 시기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일탈이 일어나게 되죠. 밤에 한밤중에 성에서 거닐 때에 한 여자가 자기 집이 아니고 바깥에서 옷을 벗고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취하게 되죠. 알고 봤더니 유부녀입니다. 충실한 신하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기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충신이 있던 그 신하 우리아를 편지를 써서 죽게 만듭니다. 하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 나단이 이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이 왕이 잘못한 것을 깨달으소서 하고 쭉 설명을 하게 되죠.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왕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신하의 부인을 범한 것도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도 죽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잘못하였구나. 그래서 밤새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장면이, 큰 죄 한 죄가 크다면은 크고 밤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적은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큰 고난을 여러 가지로 겪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이 자기 아들 중에서 장남이 이복 여동생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제일 큰 형을 죽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난 뒤에 도망을 가게 되죠. 몇 년이 흘러서 다윗이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되돌아와서 나중에는 뭘 합니까?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맞습니까? 왕이 옷을 벗고 울면서 죄를 뿌리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밤에. 사울에게 도망 다니던 그때가 생각이 났겠지요. 울고 불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충신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뭇가지에 모가지가 걸려가지고, 그죠? 왕이 되돌아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사울을 쫓던 추종자 시므이가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평안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법궤를 모셔오고
온 백성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쁘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법궤 앞에서 속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의 삶이 평안해지니까 일탈을 하게 되죠.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신의 부인을 범하게 되고 그 충신을 죽게 만들고, 이런 일탈이 결국은 자기 아들들의 간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아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말년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많이 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마지막에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는요, 민수기 때에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할 때 한 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번,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오늘 7장을 통해서 축복한 이 축복을 통하여서 자기의 형력함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선지자가 또 뭐라 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벌을 받게 되죠. 백성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하지만 또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치매가 걸려나 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요, 이 젊었을 때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결하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였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또 교만도 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또 선지자가 옆에 와서 왕 잘못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내가 또 잘못했다, 또 실수했는가 봐, 또 회개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윗은 의인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내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에이, 어떻게 다윗은 저러면 안 돼요. 왕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실수는 그동안에 잘했던 모든 것을 감추어둡니다. 덮어둡니다. 잘했던 것은 다 묻어두고 잘못한 점만 따집니다. 아, 다윗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실수는 묻어두고 다윗의 잘한 점만 봅니다. 다윗은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 정말 열심히 일했어. 늘 나를 위해서 생각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고 그의 후손을 왕으로 계속 이어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게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도 한두 번쯤 실수해도 되지 않을까?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지 뭐. 밤새 눈물로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솔로몬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솔로몬은 20살의 어린아이의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서 지혜라는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그 후반기에 정치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늙을 때가 다 돼서 잠언 전도서를 저게 기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다 살아봤다만 다 허무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 백성들아, 그리고 내 후손, 내 아들 르호보암아,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 명철이야. 꼭 이것을 기억을 해. 르호보암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요, 이 왕들이 잘못했던 것, 그런 것은 나도 그러진 않았는가,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가 늘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행여라 한 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한 개 놓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닌지 매일매일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는데, 죄 짓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것이 나는 깨닫지 못하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깨닫는 그런 죄는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요, 잘못했다고 대놓고 이야기 안 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너 오늘 이거 잘못했어, 너 이러면 안 돼, 이야기 안 합니다. 맞죠? 그죠? 보통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여기 가지 마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안 그럽니다. 그죠?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과 내통을 살기 때문에 일체 죄짓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내 말 따라하면 너희들도 복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낸 삶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부할지언정, 누가 옆에 사람이 보는 눈은 틀립니다. 자, 실수했어, 오늘 죄지었어, 그래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서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쳐다본다고, 티끌 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모릅니다. 내 눈에 티끌이 들어있으면 눈이 아파서 까칠까칠해서 눈이 아파야 되는데 모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은 축복받았는 게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주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이런 이야기할 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왕에게 이야기를 해? 잘못한 점을 이야기를 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장면은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왕께서 이런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을 할 겁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이 실수했을 때 찾아가서 왕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요즘 운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성우가 잔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한석기로 듣고 흘립니다. 또 잔소리, 내가 아는데 라면서 듣기 싫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느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단 선지자가 옆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 기도 들어가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기분 상당히 나쁩니다. 지는 뭐 잘한다고, 지 눈에 있는 티끌이라 빼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들고 시간이 지나서 기분이 나빠지면,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빠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잘할 때는 누구나 잘하죠. 다윗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욕 들어질 안 했습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신 거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한테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평생 잘했던 것,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51편 이런 여러가지 시를 보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구나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잘못했을 때에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왕이시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들을 때에 감히 나에게 그런 직언을 하다니 궁예 같아서 목을 쳤습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그래요. 내가 몰랐는데 깜빡 잊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윗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덮으려고 먼저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굴리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며 울 때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기후 때문에 내가 이럽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요 이 기후 나쁘게 하는 일에 1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저 공장의 기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 매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쓰기는 뭘 안 써요. 밥통, 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부 이게 우리가 일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결국 우리가 피해본다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 지구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검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 거기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천국은 넓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다린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이 지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못해요. 결국 이 지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별을 찾으려고 용을 씁니다. 우주선을 보내고 인공위성을 보내고 지구와 똑같은 산소와 질소가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이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이고요. 우리는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 흙이 됩니다. 이 땅에서 흙이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네 뭐하다가 왔노?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것입니까? 뭐라고 답을 할 것입니까? 그런 답을 할 수 있도록 제목 하나쯤 우리를 만들어 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늘 찾았습니다. 하나님 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늘 의지합니다. 기도 하나쯤만 만들 수 있는 올여름을 그렇게 이겨내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왕정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 의인, 내가 인정하는 왕이라고 하였는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명맥을 이어져 왔는지 배웠습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 평안함이 길어지면 우리는 일탈을 원합니다. 뭔가 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뭐 힘든 일이 없는데 뭘 내 마음에 내 눈에 즐거운 일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는 병이 들고 결국 그 모든 고통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눈 감고 머리 조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다윗을 기쁘시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쁘심을 드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